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3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는 천사와 동등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20장 3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본문 9절 첫 단어에 저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라는 단어는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지 못한 사람이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다 마지막 심판날 사람이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지옥 들어가는 사람은 죽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영을 받아들이는 대상의 사람은 한 분류밖에 없는데 영이 두 분류가 있는데, 두 분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시고 지옥을 들어가는 사탄의 영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것은 천국 들어간 영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 지옥 들어간 귀신의 영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100살 가까이 살다가 죽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난 몸은 귀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성령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거듭난 영의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는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라는 대상은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면은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해도 지옥에서는 죽지를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가르쳐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살아는 있는데 죽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곳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늙으면 죽는데 늙어도 병이 없고 건강하면은 안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병이 있어가지고 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늙어가지고 죽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옥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서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고통이 결론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데, 지옥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르쳐 둘째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령의 영도 영원한 생명이고 지옥에 들어간 사탄의 영도 영원한 생명인데, 하늘나라에는 자유함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힘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리켜 둘째 사망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영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깨달은 영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는 성령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사람의 마음 안에 사탄의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귀신의 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두 분류의 영적인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도 제가 여러 번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우리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육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영이 마지막 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들어간 죄를 가진 육신은 이미 끝난 겁니다. 땅속에 들어있는 죄를 가진 장사되어 있는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말씀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육적인 사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거듭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들어있었느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는데,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속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바깥에 말씀을 담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의 예수는 죄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던 그 말씀이 3일날 새벽에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몸으로 그분이 거듭나신 것입니다.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현재 2022년 동안 하늘나라의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살아 계시질 않습니까? 우리들이 마지막 날 이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2022년 동안 살아 계시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우리들과 똑같은 죄를 가진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무덤 바깥으로 살아놓으신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말씀이 3일날 새벽에 영적인 사람이 되셔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 앞에 형상이 번개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그 성령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주 하나님에게 그 말씀 때문에 마지막 날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된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들은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옥에도 영의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곳이고, 천국에도 영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영원히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고 지옥에 들어간 영들도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천국이나 지옥이나 마지막 심판날 선택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그날이 영원한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 한날이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날이 영원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 봅시다. 그러면은 천국 가는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늘나라에는 낮만 있고 밤이 없습니다. 밤이 있어야 시간이 가고 사람이 늙어가는데 하늘나라에는 들어가는 그날이 낮에 들어가면은 그 낮이 영원한 날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하늘나라에는 멈추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늙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늙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먹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과일의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 과일을 하늘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먹고 그 껍질을 아무데나 버리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뒤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나라로 생각해버리면은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왜? 음식을 먹으면은 공중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음식을 먹으면은 물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으면은 소변도 봐야 되고 그러면은 하늘나라가 이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들어가는 그날 하루가 영원한 날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가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고 사람이 늙지도 않는 겁니다. 이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새벽에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만났던 형상이 번개 같은 분, 거듭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 2022년 동안 계시는데 새벽에 여자들이 만났던 그 모습으로 현재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여기서 잘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속에 죽어 계시다가 새벽에 여자들이 볼 때에 그때 살아나가지고 현재 2022년 동안 하늘나라에 계신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했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을 했을 때는 형상이 번개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으로 여자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 얼굴이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그 빛을 안 거두드리고 그대로 있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다 기절을 해버립니다. 이래서 새벽에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 가보니까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 성경에는 수직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경비병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었느냐? 다 기절을 해가지고 수직자들이 죽은 사람처럼 무서워 떨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새벽에 무덤 입구를 지키던 경비병들이 형상이 번개 같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이 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그때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에게만 일순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여자들에게만 빛이 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 빛을 거두드렸지 않습니까? 빛이 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얼굴이 광채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눈이 부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려가지고 그 빛이 나지 않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만났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갔다는 것은 모세도 빛이 나고 하나님도 영광의 빛이 나기 때문에 빛과 빛은 서로 바라볼 수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새벽의 여자들에게는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셨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처럼 예수님이 새벽의 형상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고 빛을 거두들여버리고 모양만 영적인 모양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때 보세요.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했고 갈릴리에 나타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가 잉태되실 때에 말씀으로 들어가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항상 율법의 예수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예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깨닫고 나면은 이런 구절들이 보이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지를 못하면은 이런 구절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이지 이분은 우리들이 믿어야 할 참 형상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천사는 우리 사람의 영과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영적인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과 하늘나라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천사들과는 동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환상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너와 및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들과 함께 된 선지자라고 말해줍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와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과는 마지막 날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지옥에 있는 영들도 그날 다 나오게 되고 하늘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들과 창세 전부터 있었던 천사의 영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과 하늘나라에 이 땅에 있을 때에 말씀을 깨닫다가 죽은 영들이 육은 무덤 안에 장사가 되어 있고 영만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고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을 왜 하늘나라에 두고 지옥에 그대로 영들만 두고 있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날 천사에게도 몸을 주고 이 땅에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들에게도 그날 몸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세요. 이 원리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창세 전부터 있었던 천사를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들도 나처럼 몸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도 마지막 심판날 너희 성령 받은 영들과 똑같은 날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 이래서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부활하면은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심판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있는 사람은 죄있는 모양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죽어있던 땅속에 썩어있는 시신이 다시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는 지옥을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귀신의 영이 들어있고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영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마지막 날 증거물이 돼가지고 육신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걸 부활의 자녀로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자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두 분류가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활의 자녀, 심판대를 가리킨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결단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죽어있는 자들이 그때 다시 일어나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우리는 다 죽어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죽어있는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이 마지막 날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이걸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찬송가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하는데 이거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지 성경에 무덤 안에 죽어있는 시신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생각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으셨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새벽에 거듭나신 것입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입니다. 부활은 두 분류가 다 부활을 다 하게 되는데 한 분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36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